오늘 설법은 원산 원익성 교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이론상의 진리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정의이며 그 길의 끝은 평화의 낙원입니다. 신앙과 수행, 무시선법, 솔성요론, 최초법어에서는 정의를 지키고 실천하라고 합니다. 정전 교의편 사언 중 법률피은의 강령에서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하며 사막 중 작업치사의 요지에서는 취사라 함은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버림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편 무시선의 강령에서는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고 하며 솔성요론에서는 13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할 것이요 14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법어 수신의 요법에서는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정의는 사회의 모든 일과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정의의 역사입니다. 누구나 평등하다는 진리를 깨친 인류는 기회와 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공평함을 세우기 위해 피눈물 어린 투쟁을 해왔습니다. 공정한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길 민중은 여전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재론의 여지 없이 이론상의 진리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인도 정의가 근본입니다. 저는 원불교 신문에서 원불교 정의론을 일심과 상생과 중도의 정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가 정의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보아도 전 인류를 하나로 보는 마음과 또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와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정의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도와 중용과 중정을 통한 시중의 덕이라야만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궁극적인 정의는 무엇일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도심의 정의, 자비심의 정의, 평화의 정의입니다. 먼저 도심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법훈편 73장에서 평상심 공부 잘하니가 참 도인이니 빈부귀천 고락간에 도심이 일관하여야 큰 도인이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즉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분별과 주착심을 버리면 곧 도인인 것입니다. 대동사님이 만드신 불법 연구에는 도학으로 도인을 길러내어 세계를 구제하기 위한 결사도량이었습니다. 이미 도심이 죽은 기성의 종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선불교를 비판한 것도 종교인들의 도심이 죽었음을, 사회와 국가를 구제할 힘을 잃어버렸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강산 윤정훈 법사님께서는 총부에서 늘 이 비루한 놈들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뵌 적은 없지만 제 자신에게는 이 말씀이 도에는 관심 없고 늘 삿된 이익만 챙기는 중생의 마음을 가리키는 경책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천이 부족한 요사이는 이러한 선진님들로부터 정신 차리라는
장군죽비를 한 대 얻어맞았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기도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회가 싸우는 이유는 이익 때문입니다. 진리의 공명정대함을 내서 가리고 무시하며 그 틈을 타서 사욕이 개입되면 이 세계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모든 뉴스들이 다 그러한 이야기나 장면 아닙니까? 이 세계의 시비이해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해결하여 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은 도심이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인입니다. 왜 수많은 기성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불교와 같은 새로운 종교가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건질 진리를 등에 업은 파사현정에 도가의 가풍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살불살조라고 한 비윤리적인 말을 써가면서 수행에 매진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문등등 무해자제한 도인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매섭게 제어하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 호통칠 수 있는 힘을 가진 도인을 길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에도 얻은 척하는 구두선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해종고선사는 동아시아 최고의 깨달음의 안내서인 벽암록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진리는 차고도 넘칩니다. 진리는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실현할 힘이 적은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바로 원불교가 나온 이유는 교법의 총선의 말씀처럼 성현의 가르침을 통합 활용하여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불교 회상이 대중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살림 가운데에서도 도심 가득한 우리 위대한 선지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한우란 한이치에서 개인의 특별한 대우나 안일이나 명예를 경계하시면서 수도인이 좀 고생스러운 듯 하여야 도가 이어나가는 것이다. 기한의 발도심은 명언이다 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제가 출가해서 간사 시절에 총부법회에서 늘 들었던 법문이 이 주리고 추운 때 도심이 난다는 기한의 발도심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새끼 밥 걱정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도심을 기르는데 이처럼 좋은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맑고 밝은 불성을 지키는 도심은 이 사회와 세계를 바르게 인도하는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부디 우리 자신과 우리 교단과 우리 사회가 유사일에 변하지 않은 약육강식의 세계를 구제할 도심의 정의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길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심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비심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처님들의 자비심을 대자대비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다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위해 온몸을 내던진 지사와 의사와 열사들은 이 국가와 민족, 이 세계의 백성들을 위한 자비심을 마음 깊이 간직했습니다. 도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비심을 발휘합니다.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을 비롯한 재불재성들은 발심과 구도와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재종을 위한 자비심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길입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죽기 6개월 전에 그의 명령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약 3천만 명의 희생을 가져온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히틀러를 제거하는 모의에 가담했습니다. 목사님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 거꾸로 간다고 기차가 멈춰지겠는가? 어떤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사람을 치어서 죽이고 있는데 종교가 장례식만을 치르고 있었어야 되겠는가? 운전대를 빼앗아야 옳지 않겠는가라며 전쟁에 반대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남아주길 바랬지만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스스로 독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게시타포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신조는 목사님이 만든 고백교회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성서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보네포 목사님은 본문은 제자직의 내용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라오라, 이것이 전부다. 부름을 받았으니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떠나라 는 말이다. 제자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이다. 곧 제자직은 모든 프로그램, 모든 이상, 모든 율법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어떤 새로운 내용도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 외에는 다른 내용은 전혀 없다. 예수 자신이 곧 내용이다 라고 설파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감옥에서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지상에서 살았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제자의 직분을 충실히 따르고자 했습니다. 이제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교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말씀을 빌리자면 법신불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불안에서 확신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며 고독한 개인의 길이 아닌 법열의 기쁨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인 선지님들과 같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대리고의 삶을 살며 이미 죽은 폭 잡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신학의 한 흐름은 예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현실의 구원 중심의 신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종교다원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종교가 힘을 합쳐 세계를 구제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과 종교는 자비심이 가장 많은 사람, 자비심이 가장 깊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종교가들이야말로 어떤 사상보다도 자비심이 앞선 분들이십니다. 모든 이웃을 생각하는 보살의 화연입니다. 주산종사님이야말로 그 대열에 이미 들어서 계십니다. 주산종사님은 법신불의 진리가 나를 따르라고 외친 그 현장, 고난받는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제동포 그 현장에서 쓰러져간 교단 최초의 순교자이십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차를 몰고 소성리에 가는 이유는 정산종사님과 주산종사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한 땅에서 고통받는 이웃들, 이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제가출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의 피와 눈물로 쌓아올린 고난 많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 보존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구도 과정에서 모라의 경지에 다다른 강변 입정상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수많은 중생들의 업장이 해조음처럼 밀려왔다가 밀려오는 억겁의 역사를 보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깊은 입정 상태에서
중생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깊은 자비심이 바로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깃발을 앞세운 우리의 앞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법의 정의로움입니다. 세 번째, 평화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열반은 평화이며 해탈은 이 평화를 기반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증오와 분열을 벗어나 전쟁을 멈추고 서로 사랑한다면 사회적 열반과 해탈을 얻을 것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전쟁은 서로 은혜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정관평 간석지 사업을 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공평하게 쌀을 나누어 먹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정의가 길이라면 평화는 그 길의 끝이자 목적입니다. 저는 젊음의 2년 반을 한반도의 비극을 보여주는 전방 철책에서 보냈습니다. 소위 DMZ, 디밀리터라이제이션 존, 즉 비무장 지대에서 보냈습니다. 훈련소에서 함께 훈련받은 동료는 지뢰를 밟고 죽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군대에 있던 80년대만 해도 한 해에 3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자살과 사고로 죽었습니다. 6.25가 멈추고 휴전 상태이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저는 최근 대종사님께서는 왜 서울이 아닌 익산에 교단을 창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이 전라도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얼마든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의 중간선을 확대하여 한반도 전체를 DMZ로 하자. 먼저 전라북도의 새만금 간척지를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자. 세계적인 기관인 유엔과 유네스코 본부를 유치하고 세계적인 금융기관, 기업의 본부, 종교연합 본부, 세계적인 NGO 단체 등을 유치하여 세계 중심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여 새만금을 세계 평화의 전초기지로 만들자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종교학회에서 발표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하자 저는 그 학생에게 자네 같은 젊은 사람이 나서주면 좋겠네. 먼저 전라북도 도지사가 되어 나는 오직 이 일만 하겠다고 선포하고 이 일을 성공시켰다면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합니까? 비행기도 잠수함도 우주선도 다 상상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반도가 중립지대가 되어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써야 할 어마어마한 군비는 교육과 복지로 다 들어가고 이 땅은 세계 평화의 중재를 위한 수많은 회의가 개최될 것입니다. 그 옆에는 우주를 한 집안 삼는 일원상의 진리와 세계 평화를 위한 삼동유리를 가진 원불교가 있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 이곳 익산총구에 부지런히 들락날락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가 공인한 영세 중립국은 스위스와 라오스뿐입니다. 정산종사님은 건국론에서 조선의 정세를 살피진데 중도주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고 과거 경술련 이전에 친로, 친중, 친일파 등 세력 투쟁에서
그 결과는 무엇이 있었던가를 왜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우리는 여기에 또한 깊이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경술련은 1910년 경술국치인 한일 합방을 의미합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희망과 절망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또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영세 중립 통일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강정산 선생님은 내신선, 즉 사강이 내기 바둑을 두는데 주인 신선은 내내 바둑판만 공부하며 자리를 지키다가 내신선이 드디어 자리를 뜰 때 그 내신선의 바둑지혜를 모두 다 모아서 제 것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사강의 지혜를 모아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갖춘 바둑꾼이 된다는 예언은 곧 도래할 한반도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늘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어변성룡의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는 희망을 주신 것은 한반도와 세계를 평화로운 불국토로 만들어 가고자 하신 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령한 한 수는 바로 이 새만금 간척지를 통해 전라도를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영세 중립의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는 진리가 우리 교단에게 쥐어준 세계사적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동대학의 우수근 선생님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느 한편에 서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원불교인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교법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ABC 이론입니다. A와 B는 앙숙입니다. 그런데 C는 A와도 친하고 B와도 친합니다. 나아가 A는 C가 B하고 친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B 또한 C가 A하고도 친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또한 B 또한 C가 A하고도 친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교당에서 설교할 때 교도님들께 여쭤보면 대부분 직장에서의 이러한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이 C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에 기반한 부처님의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교법이 바로 그러한 도인을 길러내는 못자리판입니다. 진정한 세계 평화는 이러한 도인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범타원 김지연 종사님께서 동명훈련원에서 교리도를 설명하시면서 도인을 길러내는 도판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생훈련 때 맨 앞자리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귀를 기울이다가 뜬금없이 출가하라는 낚시에 걸려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교법이 한반도를 고통에서 건지고 세계를 평화로 만드는 기획이자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교법입니다. 교법이 사회화되는 마지막 단계인 평화야말로 참된 정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함께 이 교법을 등에 업고 선후배 동지가 신나고 즐겁게 파수공행하며 평화의 낙원건설을 향해 힘차게 이 사회로, 이 세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